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세상에는 의인도 없고 악인도 없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성경 말씀의 선언입니다. 현재 인류 가운데는 76억이 살고 있는데 76억 가운데 단 한 명의 의인이 없다는 뜻이고, 어느 책에서 읽은 바로는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 후손이 970억이 났다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970억 가운데도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 악인, 이런 죄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은 될 수 없지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자면 물론 모두가 악인이요, 범인이요, 그리고 죄인이지만 이와는 반대로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백성이 되고 의로워질 수 있다는 이 신비스러운 법칙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전도연이라고 하는 이 여배우가 주연을 나왔는데, 범죄한 사람을 대해서 죄를 용서하고 싶어서 감옥소에 면회를 갔는데, 죄를 짓고 앉아있는 죄수가 나는 이미 다 용서받았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 용서받았으니 사실은 나는 더 이상 사람의 용서가 필요 없다, 이런 의미로 말을 해서 용서를 하러 갔다가 이 말을 듣고 나서 너무 상처가 되고 실망이 돼서 그 엄청난 피해를 본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했단 말인가? 감옥소에 있는 이 사람이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받아들여서 이제 죄를 고백했나 봅니다. 그러나 지혜로워야 이렇게 피해자가 용서해주고 싶어서 왔으면 가해자가 너무너무 내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기 와서 생각하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아픈 상처를 안겼습니다, 평생을 내가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며 선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받고 또 이미 하나님이 용서하셨더라도 그 용서를 앞서서 자기가 발설한 일은 아니었는데, 이런 일들이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엔티그룹을 만들고 반대 세력을 만들고, 예수교회는 이렇게 윤리도덕도 없고 질서도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은혜롭게 들어서 무엇이 악인이며 무엇이 의인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나님의 바른 백성이 될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인간은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 없이 사느냐에 따라서 천사처럼 살 수도 있고 악마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의인도 없고 악인도 없다, 이 놀라운 진리의 선언에 대해서 가장 잘 터득한 사람이 파스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저 이 점에 대해서 그는 깨닫기를 세상에는 단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첫째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죄인과, 두 번째는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의인과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배로운 구원의 진리를 터득하고자 하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과 귀를 갖다 대고 말씀을 듣는 데에 집중하고 전념해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세상에 의인은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전제로 합니다. 어떤 사건을 전제로 하는데 그 사건은 성희롱이나 성폭력이나 성폭행 같은 참으로 흉악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이번 피해자가 말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런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데, 나도 저런 아픔과 상처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 미투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일로 인해서 군수도 도지사도 대학교의 교수도 국회의원도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보면서 과연 이 세상에 그들 외에 저는 생각하기를 0.5%이거나 한 1% 정도의 사람들이 현재 자기의 아픔을 말했다고 생각하고 99%는 다 여러분 지금 그 아픔을 안고 가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부나 승려나 목사나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범죄 구역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게 본물처럼 터져 나오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사람도 수없이 더 많이 파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세상에 의인이 없다 했는데, 첫째, 우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몸으로 지은 죄를 자범죄라 그러고, 원래 태어나기 전부터 물려받은 유산된 상속의 죄가 있는데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는 오리지널 신이라 해서 내가 지은 죄와 상관없이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가 하나님하고 계약한 일을 일방적으로 파기해서 우리는 그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범죄는 액추얼 신이라 해서 자기가 범한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시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 모태에서 우리가 280일을 그 양수 속에서 헤엄을 치고 있었어요. 이미 그때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엄마 말 듣기도 전에, 그리고 엄마한테 억지 부리기 전에,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기도 전에 이미 죄인이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마치 브레이크 페달이 고장난 자동차와 같이 우리는 정욕과 죄악을 제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 가운데 났으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었으니 죄인의 신세를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시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성자의 반열에 있는 사도까지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악마로부터서 끊임없이 우리는 도전을 받고 있는 처지가 아니겠어요? 원수 마귀는 수천 년 동안 인간을 괴롭히고 범죄하게 하고 타락시킨 이력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보면은 이 아담을 넘어뜨렸지요. 아브라함을 범죄케 했지요. 다윗을 유혹했지요. 솔로몬을 미혹했지요. 지금 이 악마가, 이 사탄이 넘어뜨리지 않는 인간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 엄청난 스펙과 그 엄청난 이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죄의 함정을 파고 죄의 올무를 놓고 죄의 그물을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는 것 자체도, 느끼는 것 자체도,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걸음걸이가 모두가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처럼 이 지상에 우리는 불어라 불어라 과거의 난지도의 쓰레기 바라며 너 흉악하게 분단들 우리 인간의 악한 마음보다 더 악하겠느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흉측한 썩고 있는 쓰레기통을 보아도 어떤 오물더미를 보아도 어떤 이 세상의 이 흉악한 모습을 보아도 내 타락한 죄성의 마음을 어찌 우리가 비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로마서 3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어찌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피할 길이 있겠습니까? 부인할 수 없고 핑계할 수 없이 영락없이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실직고하고 복창하고 하나님 앞에서 딴점 피지 않고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뼈저리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 안에는 악인도 없다. 그래서 세상에는 단 한 사람의 의인이 없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으면 눈같이 희어지고 양털같이 깨끗해져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신비스러운 일, 이걸 우리는 지금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들은 여기에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한 것뿐이지 여러분들을 들춰내고 죄의 그 모든 상황을 여러분에게 열거하고 나열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고, 여러분을 이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기 위해서 기독교는 철저한 비관론 속에서 꼽히는 완벽한 낙천주의이기 때문에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의인의 반열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장황하게 여러분에게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요구해서 나 좀 의롭게 해주세요, 나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러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의롭게 되는 길과 정결케 되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실로 이 은혜의 생명샘물로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죄를 그대로 짊어지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처럼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우리는 다 그릇 행하고 죄를 범했고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오면 그 모든 죄를 씻김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강이 열려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영생을 얻어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나가게 됐으니 믿는 자는 이제 다시는 악인도 아니며 죄인도 아니며 범인도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요 어린 양의 신부요 천국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차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을 충만히 받아 선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므로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면 우리는 의인이 아니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요 그리고 우리가 의인은 아니지만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의인의 인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갈라디아 5장에 보시면 악한 길에서 벗어나서 주 안에서 의롭게 된 자들이 맺게 되는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을 믿고 죄를 씻김받고 의롭게 된 자들이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모습으로는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의로운 형상을 입은 자들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우뚝 세워져 있던 세 개의 십자가 가운데 중앙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한편에 이 범죄자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구원을 요청했던 그 강도도 우리와 똑같이 죄사함을 받고 낙원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누가 그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주님 안에서 흉악한 강도도 의인이 되는 판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흉측한 죄를 지었다고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고재봉도 박초롱도 김대두도 주영영도 신창원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받고 의인의 반열에 서는 이 마당에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동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태신앙이었어요. 유아세례를 받았어요. 디모데와 같이 좋은 신앙의 가정에서 좋은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바른 신자가 됐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어요. 모태신앙이 아니었어도 정한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례를 받고 직분자가 됐어요. 이제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소에 있는 사람들도 범죄자들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데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총을 입고 사니 감사하지요. 참으로 감사하지요. 주님을 우리가 부르지 아니했으면, 주님의 은총을 누리지 아니했으면 얼마나 우리가 스타일 구기고 마음고생하고 죄인으로 살아갔겠습니까마는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했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의 보혈피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이거 감사한 일 아니에요? 이거 수지 맞는 일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굉장히 난해한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좀 난감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난처할 수도 있는데 왜냐? 죄인임을 알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부터 나는 의인이라고 우길 수도 없게 됐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는데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인정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 또한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겸손하기 이전에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난감해진 이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함이 신앙인의 바른 태도일까? 이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바른 신앙의 자세를 정립하고 아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나는 죄인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소망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세례 받을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철저히 인식하고 자각하고 나는 죄인이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철저히 지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 가운데는 설교는 목회자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럼 이 모든 게 다 나에게도 적용되는 건가? 적용 안 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완벽하게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 죄의 탯줄을 아직도 끊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될까요? 그건 성경은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죄를 짓는 것을 날아가는 새가 화살을 피하듯이 피하고 그리고 지옥불을 피하듯이 우리가 피해서 사는 신자가 온전하게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가 다만 감사할 뿐입니다.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네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또 내 자신의 양심 앞에서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와 같이 여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미쁘다는 예쁘다는 뜻이 아니고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 진실하다, 아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말은 믿을 만한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항상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자각하고 내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가 이 죄인을 위해서 나무에 매달려 죽으시고 거룩한 성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이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믿음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의 인칭을 받았다. 이게 여러분 신앙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나 이제부터 죄인 아니야. 온 동네 산지사방에 돌아다니면서 나는 의인이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다니는 것이 우리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 항상 마음속에 죄인임을 알지만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이 됐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니 대체 누가 나를 정죄할 자가 지상에 있으리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하셨으니 그런즉 이제후로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구속하신 주님을 자랑하며 나를 나타내지 않고 구속하신 주님만 나타내도록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 것이라. 우리는 이제 신비스러운 삼위일체 교리가 신비스러운 것처럼 들림받아 휴거되는 일이 신비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아서 죄인이 의인된 것도 신비스러운 일이고 이건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내주하시고 간섭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쉽게 이해될 수 없는 신비스러운 교리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엄청난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우리가 과거에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던 것들을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믿게 하실 수 있는 진리의 작용이 은혜의 역사가 그리고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늘나라에 부르심 받아서 천성에 오를 때까지 주님과 함께 하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는 매일매일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성화의 삶을 살다가 이제 천성에 올라가야 완전히 영화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상에 사는 동안에는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황금 마차를 보내면서 이 마차를 타고 죄를 지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판단하는 것 모든 것이 정말 은혜롭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신령한 영성생활을 통해서 이겨나가는 길밖에는 왕도도 없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길 외에는 다른 특별한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날마다 큐티하고 명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천국 갈 때까지 소크라테스나 디오게네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성인들도 다 똑같이 죄의 감정이 자신들에게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성자들도 프랜시스나 어거스틴이나 또 여러분 파스칼이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다 죄인임을 부인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찬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순환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활의 신앙에 동참하려면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천성의 나라의 시민이 되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기고 날마다 주와 함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